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회로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 아하수에로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1절과 광복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몇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기본이 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인의 절기 중인 부림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스더서 1장과 2절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후가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 고아가 되었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어서 그 대궐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을 왕에게 알리게 되고 결국 음모는 밝혀져서 왕은 목숨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도 함께 읽은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이 왕은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만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대신들 중에 으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으뜸이 되게 했었던 방법은 거의 신처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왕도 자기 자신을 신처럼 모시도록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 이 대신 중에 가장 높은 하만도 다른 대신들이 신처럼 높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던 하만은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방법이 이제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결심한 대로 그러면 언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면 좋을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하는 방법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점성술을 따르게 됩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르라는 제비를 던지게 됩니다. 이 부르라는 어원이 곧 부림절의 어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은 아하수레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방금 짧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만이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한 사람,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감춘 채 아하술의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해가 되니 이 민족을 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왕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을 진멸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그 민족들을 잘 존중하고 그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 왕에게 제안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만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이 일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은 1만 달란트는 현재 무게로 따지면 약 342.7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고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자기 손에 있어서 결제할 수 있는 반지를 빼고 이 일을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만이 계획했었던 이 악한 일이 왕에게 제안이 됐고 왕은 이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인된 내용이 각 지방에 이제 전달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날짜와 다르기 때문에 좀 낯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달력으로 따지면 이 제비를 뽑았었던 달은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진멸하기로 택한 날은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날부터 약 11달 후에 이 일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입니다. 어린이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륙한다는 건 시체의 목을 자르는 정도의 잔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에는 유다인을 아주 참혹하게 없애버려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11개월 동안 그 날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은 흡족한 겁니다. 이제 자기의 눈에 거슬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었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흡족하여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본디 계략은 알지 못한 채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중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한 민족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고가 아주 충분하게 채워졌으니 흡족하다라고 여기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불순종했을 때는 지금 읽었었던 것과 같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했었던 전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악에 사로잡혀서 강신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신무로 지내면서 그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신무로 지내는 동안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도 누렸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면서 명예와 권력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악이 나를 사로잡고 그냥 나를 이용했던 것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강신무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신무로서 악에 사로잡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압제되어 있었던 곳에서 어느 때가 되어서 목숨을 각오하고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 교회로 피하게 되어서 그 악에서 사로잡힌 일에서 해방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던 중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오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둘씩 알게 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악한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선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하만은 악역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지으셨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그냥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원하는 목적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유혹하고 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를 유혹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만의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하만을 살펴보면 하만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악에게 이용되었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다른 이민족에 가서 고위관리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제 높아지고 으쓱거릴 수 있는데, 한 유다인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만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인사를 받지 않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기분이 나쁘죠.
내 인사를 받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절하라고 했었던 명령에서 아예 대놓고 절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주 끝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냥 악에 의해서 이끌렸던 하만은 그냥 악이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둘씩 이 일들을 시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의 특징은 그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이제 유다인만 제거하면 너는 더 이상 눈에 거슬릴 것이 없는 존재야. 그리고 이 나라의 너의 부하로 앞으로도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의 특징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하만은 그냥 악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뜻을 펼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악에 이끌려가거나 성령님께 이끌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알던 자신이 알지 못하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고 악에 이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에스더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악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지만 하나님과 악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악한 영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나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악은 알고 있을까요? 악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목적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을 이끌고 있는 악한 영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인 유대인 민족과 싸워서 이 유대인을 진멸하고 이 유대인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악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자기의 수하가 된 하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러워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악은 그냥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고 저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음의 끝으로 몰아가려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유혹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악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잠깐 어지럽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악에 속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진정한 풍성함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림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택하신 유다인과 이 당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이끄신 바 되어 어지럽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악에게 속고 있어서 부한 것처럼 여기고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승리하시는 하나님, 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없애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